차가운 바람이 점점 불어오기 시작하는 11월의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11월의 둘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혜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원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때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미련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이 말씀에 보면,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단지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율법 안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를 찾고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구약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며 그러한 말씀의 일들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바로 그러한 말씀의 성취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1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청명이 가려지리라. 내가 이 백성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 기이하고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다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한다고 하시는데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귀한 일이 무엇인가 하고 말씀을 곰곰이 보았더니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청명이 가려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의 뜻입니까?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명철을 멸한다고 하시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고린도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지금 이사야에 기록된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보아서 지금 지혜자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자의 그 청명을 이렇게 없앤다고, 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대체 무슨 일 때문에,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옛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옛사람이 청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멸하는 하나님의 한 영이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위에 말씀이 한 영이, 이 새로운 한 영이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지혜가 넘치는 것을 보고, 지혜가 넘치고는 있는데 참다운 지혜가 없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미 한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지식을 얻게 합니다. 총명을 얻게 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니,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시대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서점을 가보든 TV를 보든 인터넷을 보든 온라인에는 손에 다니는 이 자그마한 핸드폰 안에서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히 넘치고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그 종들은, 백성들은 지금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뜻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일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사항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이 길을 예수서 그렇게 예면하고 또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미련하지만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하는데, 끝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곧 아버지가 계십니다. 처음에 그 답을 성령으로 내려주시고 끝에 가서 만나주셔서 이 모든 것이 끝에 가게 되면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늘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다리가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에서부터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용을 쓰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우리의 현재적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그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그 시작점을 분명히 가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시작점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시작점을 분명히, 그 믿음의 행함의 시작점을 가지고, 그 내용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되어져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지금 그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우리가 3, 4절의 말씀처럼 육신으로는 다윗의 열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마태의 계보에서처럼 41대와 42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41대 42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이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모든 이방인 중에 그 이름을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갈릴리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42대 그리스도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발견해주고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율법에 곧 육체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한 줄기 빛처럼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이 세상의 본능적인 것에, 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정말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이 종노하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선하게 그 하나님의 지혜인 양 착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에 속아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러합니까?
우리가 속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들도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이는 마음이 없으면 그들도 속이려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문자나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헐뻔이 이 종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발견하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으로 영으로 임해서 이것을 갖다가 구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 옛사람의 껍질을 벗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이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이렇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도 허다한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사실 로마서의 서두의 말씀이 전부를 담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로마서의 말씀은 서두의 정답을 이렇게 응축해가지고 담아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지만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거의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5, 6, 7절 그 이상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사실 7장까지 소두의 인사지만 그 로마서의 말씀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항상 그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초반부의 말씀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반부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면 이 다음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은 이제 그 안에 채워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영으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생각으로 준비 없이 나아갔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혈과 육을 찔러 쪼개며 우리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함축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옮겨준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살아가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지금 불러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중심의 한복판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중심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거침없이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정말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양에 처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로마 성도들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다 저거다
세상의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라는 이 시간에 얽매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온통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것마저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안에서도 우리를 알아보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있는 재산을 사탄 마귀가 다 가져갈 때에도 그것을 용납하셨습니다. 욥에게 있는 자녀들을 모두 다 데려갈 때에도 그때에도 용납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것을 왜 용납하셨습니까? 욥의 몸을 차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거마저도 모른 척하며 용납하신 것처럼만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대체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욥에 있는 재산과 그 자녀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그리고 그 몸까지 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죄의 종노를 하지 말라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세상의 율법 안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옛사람이 죄가 있어야 이걸 알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스스로 정해놓은 그 법에 의해서 순리대로 성취되어 가고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을 어기면 감옥에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가는 것이 그것이 끝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놓지 않는 하나님의 그 참뜻이 바로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거리로 삼을 것이라고. 이 뱀은 사탄 마귀 악한 영인데 이 약한 영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흙을 먹으라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이 옛사람을 먹을 거리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인정해주고 계신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들이 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그 욥을 재산을 뺏어가고 자녀를 뺏어가고 그 몸을 치더라도 하나님은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먹을 거리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유심히 보게 되면 세상의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쉽게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4장 5절의 말씀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입니다. 두 번째, 이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예수님을 데려가고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에 보이는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6절의 말씀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바로 이 부분에서 악한 영의 시험을 받아
세상의 것이 되느냐, 아니면 이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것이 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탄 마귀에게 욥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용납하였지만, 그렇게 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은 그 생명만을 만지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부어넣은 그 생기, 그 생명만은 너희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너희가 어찌할 수 없다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욥기서 2장 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맡긴다. 모든 걸 다 줄지라도, 하지만 다만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 왜? 그 생명은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생기를 부어넣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마침내 그 생기가 일어나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의 생명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가는 이 시온의 대로가 지금 열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 뜻이 오늘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곧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찾아와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 바로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는 생명을 통해서,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욥의 인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크든지 작든지 오늘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알게 되지만 나중에 욥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되고, 되찾기만 합니까? 이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부르심에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말은 조금 거창하게 들지도 모르지만 성도라고 해서 깨끗한 사람들, 또 이렇게 흠이 없는 정결한 사람들을 뜻하는 이렇게 말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 언어로 보게 되면 하기오이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기오이스는 하기오스에서 온 말입니다. 하기오스는 우리가 성령이라고 할 때 이 하기오스 푸니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영으로 이렇게 하기오스란 말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깨끗하다, 정결하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직접적인 표현이 헬라어에도 있는데 정결함, 깨끗함, 이 깨끗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직접적인 표현이 헬라어에도 있습니다. 호기오스라고 합니다. 그 말은 호기오스. 그렇지만 여기서 하기오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기오스는 그에 비해 가지고 이 깨끗한 일에 쓰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일에 쓰임을 받는 일과 깨끗한 것과 정결하다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기오스라는 이 헬라가 한전 더러움이 없는 깨끗함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하기오스는 다만 하나님께 깨끗한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기력 같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성도는 이 신령한 부활의 한 몸을 있음을 바라고, 부활의 그 참 정결한 것은 부활해야지만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쓰임을 받는 것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 구별된 것인데,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보면 소두에 빠짐없이 등장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7절에서도 지금 그 대목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13권이 있는데, 성경에는 총 그 13권의 서신서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그저 맹목적인 그러한 그 인사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정말 한축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리를 지금 송두리째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자 처음부터 부르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초반부에 이 말씀이 빠져있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제 그의 부활하신 몸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의 부활하신 몸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평강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복을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15절의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도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 은혜와 평강, 우리가 그 18절의 말씀에 보면, 18절에 히브리서 6장 18절의 말씀에 바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하나님의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위를 주고자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셔서 갈릴리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를 알아보고
이 믿음으로 바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또 함께 볼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러한 화목되어져 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갔더니 어느새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깨끗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받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믿는 자거나 믿지 않는 자거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로 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평강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그 색깔을 덧입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로 진리와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에서도,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 살아가되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변치 못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가 이 너희인 성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또한 곧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라고. 참다운 이 지혜와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